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성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대해서 마지막을 향한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에 항상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은 마지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현재적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줄로 생각하고 지금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하거나 내 잘못을 바로잡을 다른 시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신앙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참되게 살려는 그 간절한 바람이 묻어나는 신앙, 그게 바로 이 현재적 마지막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다시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때가 정말 마지막임을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여러분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마지막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그 달란트를 결산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천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마지막에 결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자씨를 주셨고 또 주님이라는 그 나무에 가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고 그 가지에 얼마나 열매가 달려있는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은 이미 우리가 다 말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인 줄 생각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는 신앙임을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미워도 고와도 2020년과는 이제 헤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역사 속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또한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가야 할까요? 그저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야 할까요? 아니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해진 백길을 따라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할 그 시점에 서 있는 오늘날 또 오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세우고 그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은 야곱에게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만 해도 그의 글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 왔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형 에서와의 그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다툼 없이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집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분명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예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여러 번 벗어나고자 했는데 삼촌 라반이 품삯도 속이고 또 약속도 어깁니다. 양의 새끼 중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것만 야곱에게 준다 약속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베델로 가야 했지만 자신의 어려움이 극복되자 위기를 넘긴 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 그저 머물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성경은 아담 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주변 그 이방 민족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추장의 아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그 핑계로 추장의 아들과 무리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해버립니다. 당시 세력이 강하지 않았던 야곱의 족속이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큰 위기가 몰려옵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세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치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때 야곱은 예전에 그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어려움의 시작,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방향을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데 불필요한 것은 바꾸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버리고 묻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잘못과 세속적인 것은 모두 버리고 정결하게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맞지 않는 그 옷은 바꿔 입고 죄악된 것은 묻어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쓰린 가슴, 또 애통하는 마음, 상처 입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우리의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맞지 않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꿔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꿔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이기주의, 물질만이 최고라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그 질병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부정과 부패와 욕심과 모든 악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캄캄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의 그 앞길,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우리가 혹여나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고, 또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해주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앞길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는 큰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가야 할 길을 평안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그 수중 앞에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그 수중, 그 손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신다는 그 표현은 언제나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거두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 아래에 성도를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해주십니다. 현재와 장래에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현재가 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의 과거는 극복되고 미래는 환하게 열려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엄연하게 우리의 그 현실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부족하고 또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어느덧 과거로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과거는 현재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갈등과 오해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우리 모두 베델로 함께 올라가십시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힘차게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새해에 힘차게 달려가야 할 길은 베델입니다. 거기에 번영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복이 있는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그 현재를 말씀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기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